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충분히 잘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것에 대해서 7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7가지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4번째 선언인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어떤 이미지가 가장 크게 와닿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4번째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것이 가장 크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선한 목자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사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목자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2명의 목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고 또 하나는 삭군 목자입니다. 우리는 이 삭군 목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삭군 목자는 나쁜 놈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오해를 해서 나타난 것이 이것입니다. 당시에 삭군 목자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고용된 목자입니다.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 될 때는 그 양을 혼자 기를 수가 없기에 삭군을 고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료에 보니까 한 300마리의 양이 있을 때는 삭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 양들을 위해서 고용된 이 목자다 보니까 양을 기르는데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한 목자든지 삭군 목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올 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천적들, 짐승들이 나타날 때의 문제입니다. 오늘 늑대라든지 이리떼, 이런 곰이라든지 이런 큰 천적을 만나게 될 때, 자, 삭군 목자는 차이점이 뭐냐면 자신이 돈을 받고 하루에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유대 경전 중에 미슈나가 있습니다. 생활 풍습이나 자세하게 풀어놓은 이야기에 보면 거기에 삭군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 마리가 왔을 때에는 삭군 목자라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마리, 3마리, 5마리 일이 때로 오게 되어지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에 달아나는 것에 대해서 무방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자기 목숨을 먼저 지켜야 되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예 인정이 됐습니다. 양 몇 마리 잃더라도 그 목자를 잃는 건 낫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겠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이야기할 때에 삭군 목자가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 종류의 목자가 있다, 비교하려는 것이 의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 특성이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버린다는데 그냥 양을 지키거나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자원적으로 스스로 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숨을 버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선한 목자와 목숨을 버린다는 단어가 각각 2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4절에 선한 목자가 나오고요, 또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11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선한 목자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농장 주인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닭이나 오리나 이 돼지를 키우는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큰 콜레라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 위험이 왔을 때 그 짐승을 위해서 농장 주인이 대신 죽는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짐승을 위해서 주인이 죽었다, 그렇게 하면 과연 그 사람을 칭송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이 사람을 과연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가족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 몇 마리 죽어도 되지, 먼저 몸부터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 주인의 생계 수단과 그다음에 어떤 돈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양을 보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인데 양을 위해서 주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게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이 상당한 의문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경제적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소중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서 양을 돈으로 볼 것이냐, 생명으로 볼 것이냐, 그런 경제적 가치로 볼 것이냐, 존재로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에 이렇게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단순한 일반 그런 돈벌이 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선한 목자. 여기서 양은 누구지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죽는 선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뜨거운 사랑, 아주 열렬한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어떤 경제적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주 끔찍히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수없는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런 것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본래 뜻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양 같다는 것은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양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나는 목자 대신 그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함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데 성도들 중에 가끔 나는 양이 아니다, 양이 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인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힘이 있는 이리처럼 그런 짐승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왜 힘든 줄 압니까? 자신이 양이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목자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가 양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가 목자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양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양은 선한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에게 필요한 양은 선한 양입니다.
가끔 양들 중에서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엉덩이에 뿔난 양들이 있습니다. 꼭 밖으로 나가면 목자가 시키긴 하는데 먼저 그냥 가서 그렇게 자꾸 딴 길로 가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딴 길로 가는 양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선한 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양이 어떤 양이에요? 목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목자가 항상 앞서가면 졸졸졸졸 따라가는 양이 선한 양입니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는 양이 선한 양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목자는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자신의 운명까지도 맡기는 것이 선한 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 그것을 확정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선한 양이라면 나는 오직 목자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분이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이 선한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어디 있는가를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어요. 혼탁한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선한 양이 되어다오, 그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그 선한 양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따라야 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를 수 있겠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가끔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면서 탁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에 오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주의 음성을 따르는 선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